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린 장모를 발견하시고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날이 새도록 병자를 고치셨던 모습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탈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용한 곳을 찾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셨다. 그래서 우리도 탈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길 바란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예수비전 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로 예배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연준환 목사님께서 매주 열심히 설교를 잘라서 올리시거든요. 네, 그런데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수고하는 그 열정과 그 수고를 보시고 우리 말씀 다시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들었던 말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졌던 말씀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말씀 묵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에 몸풀기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회당 말고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회당이 아니라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은 이걸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렀고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바다가처럼 넓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거기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지금도 갈릴리 호수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요. 가면 진짜 바다 같아요. 왜냐하면 파도가 쳐요. 막 호수인데 호수가 막 파도가 치고요. 지평선이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입니다. 네,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부들이 고깃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수심이 깊고 큰 배를 띄울 정도로 큰 바다와 같은 호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을까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여기 왜 가셨을까요? 첫 번째, 무리가 몰려와서. 그렇죠? 이 말씀의 증언을 보면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곳이 어디냐면요, 산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대학교 다니실 때 원형극장 같은 거 보셨나요? 원형극장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원형 강의실 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밑에 서 있거나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언덕을 지고 소리가 잘 울리도록, 그래서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죄송합니다. 울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대부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산 언덕에서, 언덕 위에서 혹은 언덕 아래에서 잘 울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임이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뭐 하시죠? 보시니까 배가 두 척 있어요. 근데 두 척 중에 한 척이 누구의 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시몬의 배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 앞에, 바로 앞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신의 집이 아니죠, 자신의 장모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 그런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자 그에게 구하여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만 보면은 이렇게 상상으로 떠올릴 수 없었던 그 장면이 옆에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그림으로, 이미지로 성경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기억력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아까 보셨죠? 배가 물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배에서 조금 떼시고 잔잔한 곳에서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 마치 산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리가 많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목적이 없이 행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엉뚱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볼 때는 엉뚱한 말을 하시고, 제자들이 볼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이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너무 뻔하게 나오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시몬이죠. 지금 먼저 회당에서 만났고 자신의 장모의 집으로 초대했던 그 시몬을 만나러, 그 시몬의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어디서 어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시려면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말씀 속에 찾다 보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총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니까 스토리는 얘기 안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누가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의 직업이 뭐니까? 어부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먹고 살고 어부로 업을 삼아서 자신들의 식소를 먹여 살렸던 이 어부들보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를
직업이 목수라고 전해진 그 사람이 지금 훈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부가 받아들이면 합니까? 받아들이기 좀 마음이 어렵겠죠. 게다가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굉장히 이상한 날이었어요. 왜? 어부들이 어디서 물고기가 잡히는지 스팟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의 성질도 다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오늘 일진도 사납지,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한두 마리도 잡힐 법한데 그 넓은 호숫가에서 물고기가 정말 많아서 우리가 업을 삼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하루를 지금 시몬과 친구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새서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 일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물론 배도 중요한 도구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붙어서 올라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이라던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껍질이라던가 바다 그 물속에 깊이 있는 곳에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면 모래도 붙고 진흙도 붙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방치해 두면 그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틀어져요. 혹은 그물이 무거워져요.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무거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물 자체도 무거운데. 그래 거기 있는 흙도 털어내고 거기에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거 잡혀온 신발이라던가 뭐 이런 뭐 쓰레기라던가 돌이라던가 진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씻어서 잘 엉키지 않게 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원양어선 말하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원양어선 하는 브이로그 하는 분의 제가 블로그를 자주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던지고 잡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그물 정리하는 게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그물 정리하는데. 그래서 졸면서 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런대요. 네, 그물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그물 정리하는 게 너무 피곤하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제 하고 싶어요? 싫어요? 과제는 최대한 늦게 미뤄서 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시험 공부 언제 합니까? 원래 시험 공부는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강의실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공부는 평소 하는 거고. 여러분 마감 기간이 있는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마감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기 싫은 일, 좀 귀찮은 일은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되는데 이 그물을 씻는 일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낭망하지만 다시는 내가 저 물고기 잡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라 할지라도 이 그물을 씻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물을 다 씻어서 접어놨는데 다시 물에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물을 씻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물을 켜야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나 같으면 안 던질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주일날 찬양인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드디어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무슨 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겠죠.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이제 저는 퇴근했는데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싸워서 이길까요? 머릿속은 다 알지만 이쪽이 이겼으면 좋겠죠.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선뜻 응답할 수 없는 컨디션의 날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그날따라 졸려요.
그날따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할 핑계가 마구마구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물 정리를 다 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진짜 하기 싫었나 봐요. 시몬이 진짜 하기 싫었나 봐요. 막 바로 순종 안 하죠. 우리처럼. 내가 오늘 야근하고 새벽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나갔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필 날 부르십니까마는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내가 이러한 너무나 내 기분도 내 컨디션도 좋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시몬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몬은 말씀의 기록을 보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장모의 병을 고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조차서 그물 한 번 정도 던지고 다시 그물 씻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동파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내가 다시 그물을 씻고 개야 된다는 것 계산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실망한 마음, 베드로의 그 힘든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라면 그것에 순종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가 정말 힘든 시간인 거 저도 알아요. 왜? 저도 힘드니까요. 네. 왜? 저는 찬양팀 연습을 위해서 12시 50분에 여기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부 예배가 끝나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돼요. 그러면 밥을 먹고 올라온다면 밥을 몇 분 만에 먹어야 될까요? 10분 정도에 먹어야 되죠. 네, 10분, 15분 만에 먹어요. 후다닥 먹고 또 그냥 올라오면 졸리니까 뭘 마셔야 돼요? 커피도 마셔야 되죠. 그럼 커피를 몇 분 만에 마셔야 될까요? 3분? 커피 빨리 마시나 봐요. 전 시켜서 오래 먹거든요. 네. 그러고 올라오면요, 저도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이렇게 죄송하지만 트름도 나고 가끔씩 노래하다가 마이크 안 되는 그 트름 하는 줄 아세요?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부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베스트 자리가 제가 보는 오른쪽 끝에 저 자리인 거 제가 이해합니다. 네.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면 저 자리가 베스트 자리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 자리는 선착순이어서 빨리 안 오면 못 앉는 자리더라고요. 네. 저 자리가 딱 차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앞쪽으로 오더라고요.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앞자리로 나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청년들이 앞자리부터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비밀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제일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예배하자고 예배 자리로 부르실까요? 왜 찬양하자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우리 그거 아시죠? 1시 50분부터 10분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은 모르셔서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죠. 네,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팀 열심히 토요일마다 연습하거든요. 찬양팀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이해합니다.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못 나올 1000가지 이유를 대라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늘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행동할 것을 기대하세요. 움직일 것을 기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올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에 이만큼 따라오라고 안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오늘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시몬처럼 그 귀찮은 일들이 다 있는 거 알면서도 그날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해 마음이 상해 있고 피곤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물을 주님의 말씀이니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그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몬이 놀라운 역사를 맛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고기였을까?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합시다. 왜 하필 고기였을까요? 네가 그물을 던지면 수백만 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물 던지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그러면 잡겠어요? 우리는 안 잡아요. 왜? 물고기가 내게 별로 큰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고기가 더 좋습니다. 물고기보다. 소고기를 준다면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부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만선이에요. 만선 아세요? 만선이 뭘까요? 어부들은 늘 만선을 꿈꿉니다. 만선이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만큼 실어서 항구로 돌아오는 걸 만선이라고 해요. 어부들은 늘 만선을 꿈꿔요. 왜? 내가 잡는 물고기 그 한 마리가 내게 가장 큰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만 나의 어부라는 직업의 정체성, 내 값어치가 증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는 어부였다면 그의 친구들이 그와 동업을 했을까요? 동업하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이 없는 어부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 장모까지도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값어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만선을 꿈꾸는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이면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대충 감으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직업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 대부분 감으로 아시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시간 정도를 거기에 공을 들이면 어느 정도 퀄리티의 디자인이 나올 줄을 알아요.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에 코딩을 하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알아요. 저 같은 목사는요, 말씀 준비할 때 몇 시간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 것을 조금은 예상은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상이 벗어날 때도 많지만, 제가 이때는 빵 터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빵 터지지 않는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좀 예상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수인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 말씀을 통해 봅시다. 어디로 던지라 그래요?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때는 한낮이었고 밤이 샜기 때문에 한낮이었고 여기는 민물이에요. 그 바다가 아니죠.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스팟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니는. 그래서 그걸 레이더로 파악을 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민물은요. 그렇게 대량으로 물고기들이 몰려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낚시해 본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민물고기 낚시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떡밥을 뿌려놔서 애들을 모아야 되죠. 낚시 안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저도 낚시를 안 해봤지만 민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민물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움직임으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해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필이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얼마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베드로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물을 던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현상이. 베드로가 어부의 식견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료들 향해 손짓하여 이리 좀 와봐, 이 물고기를 좀 나눠 실어보자 했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그물을 통째로 낚아도 배가 가라앉을 만한 그물을 쓰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이거 그물 다 꽉 차면 내가 죽는데? 그물이 다 꽉 차도 내 배는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그물을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 건져보니까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상식적,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 어부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평생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 때부터 교회 음향 시설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을 모아서 또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음향 시설을 사기도 하고 악기를 사기도 하고 찬양팀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장로님들께 음향을 바꾸자고 하면 얼마나 드는데? 라는 질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 정도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곳에서 어떤 장로님이 주현 목사님, 우리 음향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10억이면 되나요? 그러면 깜짝 두렵겠죠. 도대체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생각과 어떤 스케일을 갖고 계실래 10억이라는 돈을 말씀하실까? 저는 마음이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것보다 수백 배는 큰 가치가 내게 들어왔을 때 덜컥 마음이 두려워 무섭지 않겠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써도 안전한 건가?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그냥 병만 잘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 그물 던질 때 뭐라고 했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지금 선생님에서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어요. 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깨달음이, 그런 느낌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면서 장모님을 고쳐줬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하면서 가깝게 지내며 그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얻어볼까, 그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어볼까 생각을 했지만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래,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노하우를 주는 좀 사람, 나를 좀 사랑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주고,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좀 주고, 그래서 가까이 두고 모시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면 그래,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봉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예배에 나가라고 하면 그래, 한 번 정도는 내가 예배에 나갈 수 있지. 근데 나가서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저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이 되는 선생님, 내가 따르면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라고,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네 인생의 물고기가 최고의 가치였지만, 지금까지는 그 그물을 씻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너의 의무라고, 네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겠다. 생명을 살리며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11절에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물을 씻는 일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그물을 다 씻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서도 그물을 씻고 그것을 갰던 그 제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자, 더욱더 좋은 것,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 씻고 안 갔어요. 그죠? 그물 씻고 갔다는 얘기 없죠. 그물 정리하고 갈게요 안 했어요. 다 버려두고. 저는 이 상황이면은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이거 팔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때는 못할 것 같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상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상경회나 기도회 같은 거 있으면요, 거기에 못 갈 이유가 100가지쯤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 그물을 붙잡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십시오. 물고기가 최고의 가치라는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사경이 안 온다고 제가 막 정죄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해하실 줄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겠지만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되도록 빨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은 한 번 던져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지만 저 나중 누가가 또한 기록한 사도행전에 가면 그는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사람을 살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이 시몬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